또 위로와 격려와 은혜 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득이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신 분들, 또 혹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사실은 이것이 시간적으로 차례대로 배열된 겁니다. 시간이 뒤죽박죽 된 게 아니라 1000마디부터 7마디 말씀까지 시간별로 쭉 나누어서 순서적으로 이 말씀이 배열이 된 겁니다. 물론 한 복음서에서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누가,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를 시간적으로 배열해서 하신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가상칠언의 의미를 오늘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하면 딱 이제 7일이 되는데, 굳이 주일 낮부터 해서 이거 7시간을 채운 것은 오늘이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성금요일이라고도 하고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성금요일에 13일이 닿으면, 4월 13일이 닿으면 미국 사람들은 청교도 국가잖아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해가지고 13자를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숫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사자, 죽을 사자라고 해요. 어떤 데는 아파트도요, 사자 안 쓰고요, F자를 써요. F자를 쓰거나 그렇게 써요. 사자를 그만큼 죽을 사자라고 우리는 안 좋아하지만, 미국 사람들은 이 성금요일이 13일이 되면 13일의 금요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13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것은 만에 상징적인 거긴 하지만요. 여러분, 숫자 사자하고 또 죽을 사자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글의 의미가 말 틀리잖아요. 배 우리 사람의 배, 타는 배, 먹는 배, 똑같은 배라도 다 틀려요. 그것처럼 우리 한글의 어떻게 보면 매력이기도 하고, 또 특히 성경은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참 의미가 어떤 거는 막 뒤틀리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번역이 새롭게 되어 왔어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운명하신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까지 딱 맞췄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쉬고 안식날,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에요. 부활절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또 더 큰 그 역설적인 그런, 죽음은 곧 승리다. 따라하십시다. 죽음은 승리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승리예요. 또 예수님에게도 승리입니다. 왜?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승리의 삶입니다. 주제가. 결국에는 그게 안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아버지여 부르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이며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이 기도는 주님의 죽음이 승리의 삶의 결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삶도 승리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의 죽음도 승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유교적인 개념으로, 동양적인 개념으로는 정말 우리나라가 죽을 사자, 사자를 죽을 사자처럼 싫어하는 것처럼 죽음은 별로 좋은 게 아니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을 사자. 왜 재수없게 죽는 얘기를 하냐? 죽음은 재수 없는 걸로 동양적인 이 사고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입니다. 왜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부활이 있고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의 죄도 용서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승리의 삶, 그리고 죽음까지도 승리의 죽음이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의 비밀, 승리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왜 승리냐? 무엇 때문이냐? 이것은 딱 한 단어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은 예수님의 확신,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보면 우리에게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승리의 비결은, 큰 소리로, 승리의 비결은 확신이다. 자, 그러면 어떤 확신을 가졌을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습니다. 여기 나왔네요.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확신하셨다. 하나님 아버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마지막 이 기도,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데 아버지를 2번 불렀어요. 아버지 부르시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은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삶이셨지만은 이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속에서 사셨습니다. 틈만 있으면 기도하러 가셨고, 틈만 있으면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셨고, 아버지를 찾으셨어요. 이건 하나님과 아들 예수와 늘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삶이셨죠. 12살 때, 소년이었을 때 6월절이 되어서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소년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6월절에 그 절기 행사를 다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때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소년 예수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찾는 겁니다. 골목골목을 찾아. 어디 갔나 저디 갔나. 결국 찾았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어디 갔었습니까? 예수님 어디 갔었어요? 아마 한국 사람 같으면 막 좁혔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 예수를 어디 갔냐고 점잖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거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왜 모르셨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교제, 이것을 또 의미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하라니까 눈을 감으면 금방 떠오르는데 그냥 하라면 잘 모르겠죠. 그러나 틀림없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를 부르셨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진실로 한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사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17번 나와요. 내가 쉬어봤어요. 틀렸나 맞았나는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도 쉬어보셔. 근데 또 마지막 이 다락방 교훈이라고 그랬대요. 다락방 강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다락방에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때 거기서도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45번이나 나와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만큼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늘상 교제했었다. 이게 마지막 기도도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980년도 2월 8일이에요. 그러니까 42년 됐어요, 지금. 군대를 제대하고 신학대학을 복학해가지고 아직 신학생으로 있을 때 1980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버지를 이제 못 부르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목회하면서 부러웠던 게 뭐냐면 우리 동료 목사들 중에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목사가 현역으로 계시면서 아들 목사와 목회하는 목사와 늘 교제하고 또 이제 그 동료 목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아버지하고 전화해서 이 목회 간의 이런 목사의 어떤 그런 아픔이라든가 또 목회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나눴다고 얘기할 때 굉장히 부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는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채웠냐면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을 꼭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왠지 이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거기다 아버지를 덧붙이면 굉장히 그것이 육신의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도 부르게 되고 굉장히 정감이 있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러움을 사서 그랬던지 몰라도 이제 저는 그것을 제 아들하고 이제 목사로서 서로 선후배 간에 인생 선후배 간에 학교 동문으로 선후배 간에 그런 교제를 나누고 이야기할 때는 또 그런 공감되는 부분 또 그런 이제 목회하면서의 어떤 이런 아픔들을 서로 나누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이제는 돌아가신 후에 이제는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겠구나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그게 슬프더라고요. 나중에 얼마 있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그것이 더 가까이 다가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은 입에서 떠나지 않았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늘 새로운 감격으로 옵니다. 때로는 지칠 때, 낙심이 될 때, 힘겨울 때,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르면 왠지 의지가 되고 또 힘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계신 분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근데 반대로요.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했다든가 막 욕을 먹었다든가 그냥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졌어도 그 아버지와의 그런 막힌 담, 아버지와의 어떤 감정 이런 것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쉽게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느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그 아버지이지만 그 육신의 아버지와의 가졌던 그런 감정이나 상처가 결국에는 성령 터치로 인해서 치료됨으로 하나님을 올바른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이게 이제 마음의 치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그냥 부르면 그 힘이 생기고 거기에 막 동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 동행하시는 것, 아버지라고 하는 부르는 순간 평소에 33년 동안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임재했던 그런 것을 이제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했던 거죠. 아버지가 그 가운데 임하신 거죠. 영으로 임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게 뭐예요? 정말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죠. 고난이죠. 고독이죠. 그러나 내가 그런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한평생 주님의 인도하심에 살고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정말 죽음의 강을 담대하게 건너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여러분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으로 하여금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승리로 마칠 수 있는, 승리로 완성할 수 있는 비밀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또 하나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셨습니다. 약속.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은 예수님도 사실은 기도하시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신 부분이에요. 자, 구약 성경 어딘가 보십시다. 시편 31편 5절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였나이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의 생에 말할 수 없는 역경과 어렸을 때 아직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이미 사울에게서 자기 장인이에요. 그런데 계속 죽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이 다윗은 지치고 지쳤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의 그 장면이죠.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은 진실로 삶과 죽음을 약속된 그런 말씀으로 살아가셨어요. 살아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사신 거죠.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아시는 대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죠. 그때 주님은 그 시험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물리칠 때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은 항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지는 못해도 수시로 듣고 또 깨닫고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팍 튀어나와요. 예,
팍 튀어나와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말씀 주셨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소에 밥 잘 먹으면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밥 먹은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밥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너무 굶지 마세요. 예, 밥 열심히 먹어야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예, 배가 조금 나와도 배에 힘이 있어야 살아요. 예, 여러분 씨름 선수는 어디서 힘이 나옵니까? 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죄악을 무엇으로 이기며 사탄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지막 이 고통 속에서도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 영혼을 부탁하는 것도 말씀, 구약의 다윗이 한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을 똑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요. 똑같이 스데반 집사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저 유명한 폴리갑 감독도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요한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나 마르틴 루터 같은 사람도 그들의 생의 마지막 순간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동일하게 드린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 109절을 보십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 말씀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흔들리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환경 때문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리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딱 붙잡혀 있으면, 복음에 딱 붙잡혀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바짝 일어나고 넘어졌다가 바짝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졸다가도 바짝 깨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넘어졌다가 왜 바짝 일어납니까? 무슨 힘 때문에? 오뚜기의 원리가 무슨 힘 때문에? 넘어졌다가도 바짝 일어나는 것은 이 오뚜기 밑에 쇳덩어리가 달렸어요. 쇳덩어리가. 그래서 이 밑에 힘이 있기 때문에 위에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넘어졌다가도 바짝 일어나는 거예요. 그 힘 때문에. 그게 오뚜기 원리예요. 그럼 우리 신앙의 사람도 넘어졌다가 시험에 들었다가도 바짝 일어나는 것은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에 기초가 없으면 말씀을 붙들지 못해요.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요. 설교는 많이 들었어. 은혜는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못해. 적용이 되지 않아. 그리고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진 상식, 내가 가졌던 생활의 유대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시험에 딱 들면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기를, 내가 내 행동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내 행동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십시오. 말씀에 기초한 행동은 죄를 지을 수가 없고, 말씀에 기초한 말은 헛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기초한 사람은 이 말이 헛되게 나가지 않아요. 헛되게 막 욕이 나가다가도 뚝 생기고 또 생기고, 정말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정말 별 욕을 XX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냥 XX로 끝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X는 뭔지 아십니까? X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자예요. 여러분 엑스마스 하잖아. 엑스마스. 크리스마스예요, 그게. 그거는 제가 이제 여담으로 하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날 무디 목사님에게 젊은 청년 하나가 왔어요. 질문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신앙에 근본적인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때 무디 목사님이 이제 묵상을 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를 딱 이제 알려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없어요? 자, 그럼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찾아보라고 제가 안 준 것 같아. 5장 24절. 제가 조는 사람 혼자 읽히려고 하다가 시험 들 것 같아서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찾으셨습니까? 150쪽 신약성경 150쪽 5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누가 이 말씀을 읽어줬다고요?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청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나는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년? 그랬더니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믿지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또 물었어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어보세요. 청년에게 또 얘기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을 확신합니까? 이것은 이 목사님이 그 무디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다시 읽어보라고 해놓고 목사님이 읽어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또 그러는 거예요. 아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누가 약속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런데 못 믿어요? 글쎄요, 잘 확신이 안 되네요. 머리를 극적죠. 무디 목사님 좀 화가 났어요. 청년, 당신 뭐야?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의심이 많아? 소리를 지르시면서 목사님도 화가 났어요. 이게 청년이 알 것 같은 청년이 그렇게 자꾸 글이 앞에 써 있는데도 글쎄요 하니까 이렇게 소리를 높이시는 무디 목사님 말씀에 청년이 정신이 버떡 났어요.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생 얻었다고 하니까 제가 영생 얻은 거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청년이 대답하니까 그래, 맞았어. 이제 청년은 영생을 얻은 거야.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잖아. 이렇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청년은 나중에 무디 목사님의 후계자가 돼서 그 유명한 무디 신학교 졸업하고 그 무디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된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우리의 마감하는 그날 다시 주의 약속을 확신하고 예수님 하신 이 마지막 말씀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도 동일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무엇을 확신하셨느냐? 주님은 아버지의 보호를 확신하셨어요. 보호. 자, 주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9절
31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을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 말이에요. 물론 이 말씀이 성도들의 인생 삶에 맹목적으로 무조건 자동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약속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이 없어야 돼.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면. 그러나 환난이 있어요. 우리의 생애에 고난이 오고 시련과 역경이 오면 반드시 우리는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올 때 하나는 나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절대적인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시작. 할렐루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또 하나, 2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그 고난에 한계가 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지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고난을 허용하실 때는 반드시 고난에 한계가 있다. 그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에 울타리를 쳐주신다. 보호의 울타리를 쳐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욥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면서 사탄이 와가지고 내가 욥을 흔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한 가지는 제안을 했어요. 고난을 주되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마라. 이게 보호막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막. 반드시 보호의 울타리를 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지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영혼을 책임지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호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보호를 확신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부탁 속에는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는 주님만의 확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세요. 그 앞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요? 마귀요, 사탄이요. 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러나 몸도 영혼도 다 죽지만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지옥으로 보내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국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주님도 이 땅에서 삶의 고난이 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보니까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때로는 사람들의 손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고난을 주실 때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곧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이 우리의 삶을 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그 손이 나를 칠 때 아프기도 하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의 손길이 나를 향해서 그냥 도전을 하고 돌진을 해와도 그 사람들 손 배후에 하나님의 엄청난 손이, 큰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편 37편 24절 시작.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께 나오시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잘 믿다 보면 내가 거기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그 교회에 임직 장로 권사 임직식을 하는데 축사를 하러 가셨어요. 축사를 딱 하는데 장로님들 다 일어나서 이제 후보자들 다 일어나라. 여기 권사님들 다 일어나라. 그러고서 축사를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여러분, 새로 임직되는 권사님 여러분, 당신들 예수 잘 믿어. 끝. 그게 축사예요. 근데 그게 막 소문이 나가지고 최고의 축사라고. 왜 최고의 축사냐? 예수 잘 믿으라는 게 최고의 축사고 제일 짧아서 또 축사. 여러분 그렇습니다.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됐는데 예수 잘 믿으니까 그렇게 임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는 정말 여러 가지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 1세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죽었죠. 피살당해 죽었고 그 아들 마틴 루터 2세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은 역시 아들도 흑인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런데 그동안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의해서 말할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당했어요. 자기 아버지처럼 이렇게 피살을 당할 그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그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었습니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할 때마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게 아까 우리 시온 찬양단하고 같이 부른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이 그들의 손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 2세 목사를 붙잡고 그 가족들을 붙잡고 항상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상징으로 그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 목사님이 마지막 운명할 때도 한순간 말도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부르고 운명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길에 여러분의 인생 삶을 온전히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평생 주님의 손을 붙들고 놓지 말고 여러분 천국까지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처와 좌절과 낙심과 고통과 고난과 고독을 주님께서 다 하시고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주님께 소통하시고 기도로 아뢰시고 기도로 말씀하십시오. 전능자의 손 앞에 걱정과 고통과 괴로움을 다 올려놓으시고
주님의 그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때까지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37편 24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읽겠어요.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작. 자, 오른손을 붙잡고 오른손을 내밀어서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